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할 한성윤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인 아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풍성해지며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도전과 또 저희 삶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왕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아사왕은 독특한 왕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었습니다. 바로 유다왕 아사 젊은 날의 뒤안길. 왜냐하면 유다왕 아사의 젊은 날과 또 나중에 인생이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서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젊은 날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이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전체 족보를 한번 복습 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과 마아가 사이에 아비야 3년 통치했죠. 그리고 드디어 아사가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족보를 이미 좀 공부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다윗 왕조를 볼 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항상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사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왕 아사는요,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첫째로는 그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비야의 아들이고 마아가의 손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함께 마아가와 이 아사 그리고 아비야의 관계를 살펴봤지만 오늘도 조금 더 깊이 볼 예정입니다. 그는 910년부터 869년까지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동안에 북왕국은 6명이나 왕이 바뀌었어요. 그는 큰 전쟁을 2번을 겪었는데 물론 여러 전쟁이 많았죠. 그 중에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이 900년에 있었고 또 하나는 북왕국의 바사와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는 개혁자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사왕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이나 혹은 요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그러한 드라마틱한 부분이 조금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드라마틱한 것보다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우리 삶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죠. 그는 매일의 개혁자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미약하다는 오히려 욥기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 그 구절과는 거의 반대의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나중은 상당히 미약했던 왕입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인데요. 우리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41년이죠. 바로 그 다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여호사밧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어땠을까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로보암도 아사 시절에 같이 있었습니다.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또 아합까지 모든 왕들이 아사 왕과 겹치는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사 왕의 일대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910년부터 다스렸죠. 그는 그때 왕위를 계승했고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지났던 왕들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왕이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다. 여러분,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많은 우상들을 다 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었는지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모두 파괴했습니다. 다 찍어 없애고 파괴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는지 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땅에 10년이 넘도록 큰 평화를 주셨죠. 여호와를 찾게 했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개혁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개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도 깊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전부 우상숭배죠. 탐욕과 우상숭배. 이 죄와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인가, 죄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또 하나는요,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바로 이 개혁의 핵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고, 그래서 아사는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많은 성읍을 건축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성읍을 건축하는 문제가 사실 아사 왕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위험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가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0년 동안의 평화가 왔거든요. 그리고 성읍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개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도 개혁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사왕이 얼마나 개혁을 열심히 했는데 개혁이 약해졌다는 말은 없는데, 뭐 잘못했다는 말도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00년이 됐을 때요, 10년 딱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구스의 세라가 침공을 합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그 어떻게 침공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주밖에는 우리를 도울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 아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그 당시 성읍을 건축했고 군사를 58만 명이라는 용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자랑스럽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몇 명이 왔느냐?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병거가 300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시는 지도처럼, 그 지도에 있는 내용처럼 바로 거기 그렇게 이 에티오피아로부터 유대 땅까지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자세히 보면 바로 이렇게 된 거죠. 마레사라는 곳으로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아사 왕이 나가보니까 자기들 군대하고는 2배의 병력이 온 거거든요. 거기다가 병거까지 끌고 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사 왕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멋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개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자, 우선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의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도였는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멋있죠. 주님 지금 강한 자를 만났는데 저희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사람이 숫자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사의 기도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사 승리를 주시게 되죠. 어떤 승리였을까요?
여기 보이는 이 스바다의 골짜기가 있죠. 그곳으로부터 이 군대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랄까지 내려갑니다. 남쪽까지 내려가서 그곳을 평정할 정도예요. 100만 대군을 쫓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승전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 끝나고 곧바로 돌아와서 축하 행사한 것 같지만 이 전쟁이 예상외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한 전쟁이에요. 약 5년간의 전쟁입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00년에 세라가 침공했고 그때 2차 개혁을 시작을 해요. 세라가 침공을 하고 침공이 끝나서 전쟁을 하고 이기자마자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합니다. 이 두 번째 개혁을 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자, 보세요.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개혁했는데 10년 동안이나 평화롭게 살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어졌다. 그들이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말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여러분, 참 신자는 이 인생을 보는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는 길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평안하고 10년 동안 주님이 주신 평강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부유할까 생각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실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잘 꿇나요? 아니죠. 정말 모든 일이 완전히 막혔을 때 그때 주님께 얼마나 매달리게 됩니까? 그런데 조금만 편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과연 어느 게 복일까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자, 이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그때 다 부셨는데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요 힘을 얻습니다. 아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2차 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난 그해 3월에 그게 바로 그 당시 절기로 치면 오순절 때입니다. 한 6월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6월절은 지났고요. 오순절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요. 참 신기하죠. 저희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절기를 왜 빼먹을까 했을 텐데 오히려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보면 전무후무하게 6월절을 지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순절 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세요. 이제 그들이 15년 때 셋째 달에 여호와를 찾기로 다시 맹세합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야, 강하게 나옵니다, 지금. 그들이 정말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앞에 이렇게 확연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마땅합니다. 죽여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 자, 아사와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대단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끝이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을 마아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보세요. 마아가는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외손녀고 르호보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사랑받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사실은 아들이 넷인데 그 중에 아마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야를 밀었고 르호보암이 굉장히 다른 모든 아내들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비야를 왕으로 삼아주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보여준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그런 대단한 실수,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그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사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명의 왕과 함께 했고, 여기 바로 이 부분이 나오죠. 아세라 신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마아가가 사실은 아세라 신상의 신전의 제주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왕들에게 끼친 영향, 나라에 끼친 영향이 대단했을 거예요. 우리가 대개 아합 왕 때 이세벨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마아가도 못지않았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계속해서 아세라를 섬겼고 과감하고 확실하게 아사는 그녀를 폐위시켰습니다.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하지만 꽤 긴 기간 동안 그녀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일이 지나고 나서 894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되고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2년까지도 가능해요. 그때 그들이 평안을 누렸고 그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아사 왕도 아마 하늘 끝까지 오르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사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꽤 부유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일을 보면 그가 그 일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접근하고 반응하고 해결했을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예요.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기뻐서 큰 축제를 벌였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북왕국이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바로 북왕국의 왕이었던 바사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아람 동맹이라는 것이 결성됩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왕국 전쟁 때 드디어 우리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선지자의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정말 날카로운 말을 듣게 됩니다. 아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때 남쪽은 아사왕, 북쪽은 바하사왕이었습니다. 바하사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계열에서 나온 왕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왕조를 뒤집어 엎고 이 사람이 이사가를 집하거든요.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왕입니다. 아사왕 36년, 그러면 굉장히 나중이잖아요. 41년 왕이 했는데 36년이니까 성경 읽다가 그러면 나중인데? 그땐 바하사가 아사왕과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36년은 언제부터 따진 거냐면 분열한 이후 36년입니다. 그래서 894년을 말합니다. 이때 바하사가 908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10여 년을 이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여로보암 일가를 완전히 진멸시켰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건 참 어쩌면 잘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바하사가 그렇다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켰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바하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사 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래서 그때 잔치를 벌일 때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시므온 지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나와요. 그 정도로 많이 돌아왔던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죠. 이 백성들이 돌아갈까 봐. 바하사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지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지금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안정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 유다를 공격해서 모든 시선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바하사 왕이 미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를 공격하는 것으로 정치적 효과도 보지만 뒤쪽에서 혹시 내가 군대를 들고 내려왔을 때 뒤쪽에서 누군가 뒤통수를 칠까봐 바하사 왕이 아람하고 협약을 맺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하사가 내려와서 공격을 하니까 아사 왕은 당시에 이미 전쟁을 치렀고 상당히 지쳐있던 상황 아니겠어요? 바로 내려와서 라마를 점령당하게 됩니다. 라마가 어디 있냐면 바로 베델과 제루살렘 사이에 있어요. 쳐들어와서 그 라마를 점령해버리고 거기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 왕이? 여러분, 예전에 아사 왕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유명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사이에서 주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사의 꼼수가 등장합니다. 아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게 성전 기물을 내어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 뒤쪽에서 뒤통수를 쳐달라. 보세요. 벳하단이 바로 아람의 왕인데 그가 저 북쪽에, 저 위쪽에, 여기요. 이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하사는 이 남쪽에 와서 군대를 일으켜갖고 남쪽에서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바하사가 군대를 다시 돌이켜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정말 코도 안 풀고 그냥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거잖아요. 말이 안 나오네. 손을 안 대고 코를 푼 거죠. 그런데 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완전 꼼수였잖아요. 저희 같으면 하나님, 저희가 힘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은 미스바와 게바를 요새화시킵니다. 그 라마가 쌓으려고 성읍을 쌓으려고 갖고 왔던 돌들, 성벽을 쌓으려고 했던 그걸 다 가져다가요. 두 군데를 만들어요. 미스바와 게바에다가. 전략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왕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들이 성읍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것들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성읍을 쌓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성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보냅니다. 드디어 선지자가 또 등장하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뒷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아람 왕에게 의지해갖고 벗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선요,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지금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는데 전번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백만을 물리치고 이번에는 바하사를 이렇게 쉽게 물리쳤는데 내가 얼마나 뛰어난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사왕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평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871년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었어요.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이 났는데요. 발병 말 그대로 발의 병이 났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아마 종기나 혹은 발 자체가 썩어진다든지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에게 일찍 왕위를 넘겨주고 같이 다스리다가 그는 869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의 전생의 절반은
아니 절반이 안 되겠죠.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누렸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받게 되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은 탐욕과 우상 숭배, 죄를 멈추는 일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죄가 해결돼야 돼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지금 아사가 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핵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계속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상과 탐욕과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고 우리도 함께 죽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들이 우리를 계속 그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기듯이 가게 합니다. 관성의 법칙처럼 멈췄으나 자꾸 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죄에 얽매여 있거나 그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우리의 습관과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 받았으나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죄책감과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유혹 속에서 이겨나지 못하고 매일 같은 문제로 쳇바퀴 돌듯이 어둡고 힘들며 그리고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인생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다는 것을 그것을 매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매일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매일 죄와 여러분은 싸우고 그 죄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순종 속에서 우리도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사가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고난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쳤어요. 처음에 얼마나 큰 고난이었어요. 3년 동안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야가 모든 걸 망쳐놨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개혁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은혜가 있던 그곳에 시험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따라오는 것을 그는 잘 몰랐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 시험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개혁의 어두운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선하게, 가장 의롭게, 그리고 가장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한 이 일들은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승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했던 일들을 내 실력인 줄 알고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을 붙잡게 됩니다. 성읍을 지으려고 하고요. 미스바를 만들려고 하고요. 게발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챙기고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가 우리에겐 위기다. 또 그 위기 때문에 좌절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개혁교회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다른 교회보다 뛰어난 교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 일을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진짜 위기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위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개혁의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조차 보지 못하니까. 왜 위기를 보는 게 중요하냐고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올바롭게 닫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한 모든 일은 뒤로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정말 빈약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자주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서로 사랑 안 하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보면서 이렇게 제대로 배웠다고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서 교리를 안다면서 당신들의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라고 서로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배울 때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서로를 봐야 합니다. 그 은혜로 서로를 붙잡아줘야 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맛보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매일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죽고 오늘도 은혜로 살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사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살펴봅니다. 도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 우리가 또 다른 왕을 다시 한번 볼 때까지 뛰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내 그 심장이 주의 말씀으로 뛰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왕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